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시는데 어떤 첫 열매가 되셨느냐라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의미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주님 다음에 부활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바로 성도, 우리가 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인 제자들을 그렇게 접붙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잘 맺혀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로 뭐라고요? 자비. 자비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가장 탁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자비는 이런 거다라고 확실히 그 개념이 탁 다가옵니까? 저는 자비 뭘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비,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라는 단어 있더라고요. 좀 어렵죠, 그죠? 크레스토테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서 11장 22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킨 바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심, 여기서 인자심, 인자가 바로 자비와 같은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크레스토테스다라고 그렇게 하고 자비로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자비가 이렇게 열려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자비의 열매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박연순 박사께서는 이 자비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남에게 주는 친절이 바로 자비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친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으로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자비, 친절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친절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살아가야 할지 그 실천 사항 3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비 친절한 성도가 되기 위한 실천 사항 첫 번째는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이 정색하고 샬롬 하면은 별로 샬롬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딱 표정 좋습니다. 그 표정으로 다시 한번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죠?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렇게 떨고 있었는가? 이게 언제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왜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은 딱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 저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냐라고 하니까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밥 먹으라고요?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 옮겨놓고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한테 달려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탁 달려가죠.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죠.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있냐라고 하니까 2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두 제자가 요한하고 베드로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문을 콕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느냐? 바로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되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 요한, 이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나약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강하기를, 이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는 친절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새가족 처음 보신 분한테는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이렇게 만나게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는 친절한 우리 수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야, 수정교회 하면 첫인상이 진짜 친절하더라. 수정교회 하면은 친절한 교회, 친절한 교회 하면 수정교회, 친절한 성도 하면 자기 얼굴이 탁 드러나는 그런 대명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교회에 올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저는 변상기 목사입니다.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에 새가족 마음이 어떨까요? 야, 진짜 수정교회 오기를 잘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내가 이 귀한 영혼을 수정교회 보내길 참 잘했다.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아는 사이에는 어떻게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잘 아는 사이니까 뭐 인사할 필요 없죠, 그렇죠? 잘 아는 사이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참 멋지십니다. 평소에도 멋졌는데 오늘 더 멋져 보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 오늘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네,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김현정 집사님. 예. 평소에도 아름다웠는데 오늘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면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게 아니라 참 기분이 좋아지겠죠. 야, 진짜 빈말인 줄 알면서도 그런 말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오늘따라 좀 슬림해 보입니다. 야, 오늘따라 참 가볍게 보입니다. 예. 특히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인사를 하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또 식당 봉사를 하면서 참 맛있게 드십시오. 또 빈 그릇 가져오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우리 주차 안내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빈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인사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 마음이, 그래,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탁 본을 보여주는데 참 수정교회 성도들은 척하면 척이구나, 어째 그렇게 잘 알고 친절하게 인사하노?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비 친절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두 번째로 실천할 것은 친절하게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친절하게 인사하신 그런 주님께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긴가민가 의심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 못난 놈들아, 호통치며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제자들을 먼저 배려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는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시고 탁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봐라. 뭐가 보이느냐? 3일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손과 옆구리, 창에 그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라.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배려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배려가 곳곳에 그렇게 남아있는데 한 가지 더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면 어떤 장면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7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다나엘 그리고 다른 2 제자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죠.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호숫가에 어떤 사람이 고기 많이 잡았어요 하고 이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만 뭐라 했겠습니까? 오늘은 꽝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배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거야. 제자들이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던졌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다고 그럽니까? 153마리였다 라고 그렇게 하죠. 그 순간에 누가 팍 알아챘냐면 요한이 이분은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누가 뛰어드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대충 챙겨 입고 다이빙을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 풍덩 다이빙해서 헤엄치고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귀하게 잡은 물고기니까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 탁 나아갔죠.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이 탁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떡을 탁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잡은 물고기 더 가져와라. 내가 가져온 물고기는 생선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져와라 하면서 또 손수 탁 요리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면 저는 분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 강도사 때 그랬습니다.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나머지 니들 열어봐라. 니 정신 있나 없나? 지금 뭐하고 있노?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말해봐. 3년 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물고기 잡는 거야? 말해봐라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따를 때에 내가 너희들 보고 뭐라고 했냐? 앞으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간다고 했냐 안 했냐? 기억나지?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들이 갈릴리 와서 한 거이 뭐야? 물고기 잡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 이 한심한 놈, 내가 너희들을 믿고 3년 동안 투자한 게 아깝다 당장 사라지라.
이렇게 했을 법 같은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서빙까지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먹을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일단 먹으라. 고약한 놈들. 내가 생선하고 떡 놔뒀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나 간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다 아침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다 제자들 앞에 주면서 맛있게 먹어.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친절한 배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친절하게 먼저 배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며 준비할 때에 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배려하는 게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 하나 정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실버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했는데 좀 자랑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딱 끝나면 제가 요리를 하나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는 짜파게티를 끓여드렸습니다. 20인분. 우리 할머니들이 대걱정이더라고요. 목사님이 과연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 짜파게티를 끓일 수 있을까? 그것도 1, 2인분도 아니고 20인분이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오후 2시에 하면은 점심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오후 2시에 합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 됩니다. 11시 해야 됩니다. 왜? 맛있게 점심도 먹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래야 재밌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와서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내가 혼장담을 했습니다. 잘 했을 것 같습니까? 못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년 동안 20명이 아니라 120명의 라면을 1년 동안 끓인 적이 있거든요. 가마솥에.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서 도와주는 우리 황 목사님, 와, 신기해 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1, 2인분도 아니고 20명 분이나 이렇게 짜파게티를 끓이다니 놀랍습니다.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우리 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짜파게티 한 그릇 주고 나서는 설거지 같이 한다고. 잘 드시는 우리 어머니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저 역시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한다 했죠? 돼지고기 엮고 김치찌개 한다 했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인분만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거기서도 맛있는 밥 드시고 맛있는 말씀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변상희 목사님이 해주는 김치찌개가 더 기대되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거기 가시면 되시고요. 제 자랑을 해봤는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저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더 많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주차장 딱 이렇게 다른 분들이 잘 편안하게 쓰시라고 동구청에 가셔가지고 주차를 하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주일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참 힘들잖아요. 오전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오후에는 남들 다 이제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있는데 내 시간을 다 이렇게 들여서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식당 봉사도 그렇고 또 시간 내어서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들 이런 게 다 배려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일 것입니다. 제가 다 열거하면은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또 혹시나 내가 좀 더 배려할 부분들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배려 결코 우리 인생의 손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배려를 통하여서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 친절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하나님이 믿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수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친절하게 다정하게 어떻게 하기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0년 동안 연구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724명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2년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건강, 사회적 성취, 친구관계 등 삶의 전반을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돈, 성공, 성취, 명예가 아닌 인간관계에 있었다.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긴밀한 사람일수록 행복을 느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야말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인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바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불쑥 튀어나온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 1시간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탁 뛰어오면서 아주 눈치를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내는 일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즉각 반응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야, 지금 몇 시야? 너 이렇게 맨날 늦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이럴 거면 우리 약속하지 말자. 이러면서 버럭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친구는 또 화가 나죠. 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친구가 그렇게 대하니까 자기도 버럭 화를 냅니다. 넌 늦은 적 없어? 쥐도 늦은 적 있어 놓고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내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다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전화도 안 되고 참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나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일찍 나서 보는 건 어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벌어진 일에
이미 벌어진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결이 달라지고, 말의 결이 달라짐으로 관계도 아름답게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미 벌어진 그 일을 두고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잘 대응하여서 이들을 세울 것인가,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주님은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있죠. 빈 무덤에 요한과 베드로는 집으로 가버리고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처음에는 동상직인 줄 알아서 위로를 했는데도 위로가 안 되고, 어땠습니까?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동안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슬픔, 아픔이 따스한 봄날에 햇볕이 내리듯 다 모든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응하지 못하고 즉각 반응하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타나지도 않았겠죠. 아니,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따르던 마리아도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탁 우는 것 보니까 참 내가 믿을 사람이 없겠다. 주님의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오셔가지고 마리아야 라면서 따뜻하게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못 믿냐? 네가 안 봤다고 안 믿냐? 바보야 하면서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따스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도마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침 식사를 탁 하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특히 베드로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네 나를 배반할 거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판판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죠?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침도 차려주시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야,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안다. 베드로가 차마 자기 입으로 말 못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런 모습 주님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러고도 주님 사랑한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네 중심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단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주님께서 그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베드로는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 주님 내 사랑하고 말고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베드로야, 나는 그 사랑이 너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걸 내가 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역시 당당하게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며 그런 게 사명을 주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뿐인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함께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친절하게 위로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서로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타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은 생명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신 친절함, 우리도 주님처럼 친절함으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친절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저는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친절함으로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그 친절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비의 열매는 곧 친절함입니다. 우리 먼저 친절하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먼저 친절하게 배려합시다. 우리가 먼저 친절하게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칭찬의 말로 서로 격려하는 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